입시 사회가 된 지 꽤 오래된 우리는 옛날에 좋았던 이미지를 찾을 수 없으리만큼 스승과 제자라는 말이 자꾸 낯설어집니다. 스승과 제자는 아비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이미지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점점 낯설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코로나19 만 2년을 이제 지나서 반년에 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학교마다 어린이들에게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드문드문 행사는 진행하고 있지만 옛날만 못하고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월요일 날이죠.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칭호를 얻었습니다. 첨단 기술 문화가 일어난 금자탑입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들이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문화를 계승시키고 고상하고 좋은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것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스승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 아주 저명한 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의 이름은 선가 센가이라고 하는 스승입니다. 스승이 저명했던 만큼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제자가 되려고 머리 터지게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승 밑에는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제자가 밤만 되면 담을 넣어서 마을로 가서 한 여인을 사랑해서 연애하다가 돌아오곤 했습니다. 밤늦게 산책을 하려던 스승이 우연찮게 담을 넘는 한 제자를 봤습니다. 스승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담이 상당히 높은데 어떻게 넘었을까? 궁금해서 담 옆을 갔어요. 그러더니 커다란 발판을 놓았던 것입니다. 스승은 발판을 치워버리고 거기서 제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평소 그랬던 것처럼 제자가 들어올 시간이 됐으니까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발판을 밟고 담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소스라치게 깜짝 놀랍니다. 그거는 발판이 아니었고 스승의 머리였습니다.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에게 던진 스승의 말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새벽 공기가 차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스승은 제자를 손을 잡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제자는 그 망령될 행실을 금하고 스승의 제자로서 수제자의 역할을 잘 끝까지 감당해냈다는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어서 여기다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넣어봤어요. 오늘 본서는 스승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냐? 그거는 메시지 내용 안에서 성령이 던지는 말씀에서 보기로 하고요. 엘리사 같은 제자가 이 땅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성령의 탄식을 저는 이 성경 속에서 봤습니다.
스승 같은 엘리야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마다 엘리사가 되라고 종용하고 그에게 타일렀어요. 받는 은혜로 그쳐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엘리사가 가졌던 제자의 도리, 의지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살면서 여전히 구하는 것은 은혜와 축복이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서는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그 당시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마지막 사역을 끝내고 후계자로서 누가 지목이 되느냐? 굉장히 그 종교사회의 이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소마다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곳곳에 선지생들은 모여서 혈안이 돼 있어요. 내가 그 엘리야 선생님의 승천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후계자의 계승의 합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여 안 하던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그 영성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기대를 가지고 명소인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에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몰려들었다는 역사적 배경과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감동적인 제자 엘리사에 대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적을 통한 엘리야 선지자 위임식과 엘리야에 대한 엘리사의 부탁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11절에서 14절은 스승 엘리야의 승천과 아울러 제자 엘리사에게 임한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저가 가라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은혜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한 물을 치매 불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우상 숭배에 문들었던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뭐 때문에 가뭄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갈멜산상에서 보여줬던 바알 선지자와 쟁투를 벌였던 영적 전쟁은 이스라엘 역사에 곳곳에 성경 말고도 기록을 해놨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 아합이 죽고 아들 아하시아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 동안에 엘리야도 나이가 지긋했습니다. 이제 하늘로 승천한다는 그 소문이 쫙 퍼진 가운데 엘리야의 지상사역 마지막이 예고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마지막 지상사역을 남겨두고 있어요. 후계자를 누구로 뽑을 것이냐? 물론 엘리사가 지목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후계자의 계승을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겉옷을 던짐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12결이 소를 내던지고 소 2마리를 잡아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하고
엘리야 선생님을 스승 엘리야를 수종 들었다라는 그 얘기 외에는 뭐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명소마다 길갈, 그리고 베델, 여리고, 요단 등의 선지 생대들은 난리 법석이에요. 후계자 내가 이번에 됐으면 좋겠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여줬던 공적 사역은 감동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잠시 열왕기상 17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자, 갈멜산삭의 전투죠. 엘리야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수백만 인파의 이스라엘 역사가 모여 있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어디를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가물가물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딱 한 사람이었어요. 한가운데서 뭐라고 소리친 줄 아세요?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기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여기 서지 양쪽에서 왜 머뭇머뭇하느냐.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의 수백만 인파가 갈등할 때 그렇게 직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세요. 오직 엘리야 한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저런 간담이 대단한 용기가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주었던 감동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겠다고 하는 건 너나 할 것 없이 난리를 치죠.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독자들도 엘리야 다음으로서 능력을 받으려고 수많은 생도들이 신학교 때 산기도를 가서 경쟁이 붙었었어요. 한동안. 지금은 그런 것이 열정이 다 식어졌지만 남의 올라가면 뿌리라도, 나무 뿌리라도 뽑아갖고 오라고 그래서 진짜 순진했던 사람은 어떤 소나무를 뽑으려고 그러다 손이 다 가죽이 벗겨졌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도 은혜 받고 내려왔대요. 가죽이 다 벗겨졌는데 은혜 받았다는 거 뭐죠? 그 열정, 순수함. 하나님이 보고 그래서 그냥 보내줬던 시험 들 거니까 은혜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엘리야의 제자가 되고 싶고 엘리야가 받았던 능력을 갖고자 하는 것은 목회자도 목회자 후보생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초속,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는 명서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은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사야, 여호와께서 나를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엘리사에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길갈로 갔습니다. 길갈로 가서 너는 청컨대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사람들의 추앙과 엄청난 인파와 명소로 알려졌다라고 하는 길갈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엘리야의 다음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 후보생이 되고 성도가 돼서 엘리야 다음으로 능력을 입겠다고 말했지만 길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말했다고 하는 걸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스승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거기 머물라라고 하는 건 정말 거기 머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제자된 목적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그 말에 깔려있다라고 하는 걸 아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만 유일하게 그 길을 내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묻습니다. 넌 길갈에 머물래?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니까 더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베델의 선지생들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접근하여 묻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말하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것을 아나이까 혹시?
우리 자기네들은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나도 안다, 잠잠하라. 나도 안다, 잠잠하라는 얘기는 선지생도가 반드시 들었어야 할 말이었던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소문에 들떠버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소마다, 알려진 명소마다 집회와 성회에는 사람들이 들끓었던 것이 지나간 역사에서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들끓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에 붙들려 가지고 엄청난 권능을 받았다라고 두드러지게 뽑힌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또 한 번 묻습니다. 베델에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베델은 족장 야곱의 사닥다리 계시가 알려진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던진 말,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엘리야 선생님을 쫓는 것은 그의 영성을 가르침을 받고 그의 인내심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배울 때까지는 못 떠나겠다는 게 제자된 목적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추앙이 있는 명소에서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떼지를 못합니다. 여리고로 보낸다고 하는데 단호하게 제자된 목적을 분명히 알았던 엘리사가 선생님에게 내놓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수많은 생도들이 모여있는데도 두 사람만 자꾸 갑니다. 어디에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두 사람만 자꾸 가요. 선지 생도들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소문으로도 충분히 알려줄 수 있었을 거예요. 제자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알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가 아닌가? 그러면 다음은 여리고인가? 여리고는 어떤 곳인가요? 초롱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가나안 백성들이 사는 곳 아니었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서 마지막 1회째 된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양각 나팔소리와 함께 와 하고 외치니까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런 소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신화 같은 얘기하네. 여전히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을 그렇게밖에 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넘지 못할 여리고성은 여전히 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리고에서 또 머무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온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스승에 대해서 얼마나 수도 없는 제자들이 배교합니까? 배교하고도 그게 합법적인 양, 득이양양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가슴이 아프다 그 말이죠. 이거는요, 종교적인 입장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교육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교육 교단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요. 주임 교사를 찍어내리고 조교수가 거기로 올라가고, 작년에 있었던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조교수가 지도교사 자꾸 흠을 들춰내고 이래가지고 없는 말 해가지고 찍어내렸었는데, 찍어내리고 해임을 시키고 나니까 그제서 아닌 거 알았잖아요. 근데 그 교수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법으로 무고죄로 고소하고 그런 거 안 했어요. 내가 나이를 많이 들었나 보다. 그래서 그 사람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뉴스에 자기 얼굴 나오는 거 싫다고 그랬어요. 모자이크를 부탁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해줬어요. 근데 한마디 딱 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무 교육기관에 오래 있었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은 탓이나 눈치를 못 채서 미안합니다. 지금은요, 그분은 그 학교에서 다시 불렀어요. 명문대학에서 말입니다. 교수님 오십시오. 미안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놀랍게도 총장 저기 물망에 올라 있어요. 총장 되고도 남지요. 그 정도는. 맞습니다. 수도 없는 제자들이 얼마나 배교하냐 그 말이에요. 성령이 지금 말씀합니다. 오늘날 수도 없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명소로 알려진 교회에서 사람들의 추앙이 작동되는, 그 시스템이 작동되는 거기에 몰려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명소에서 하나님이 안 만나주겠다는 겁니까? 오늘 이 구약성경을, 오늘 이 신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오늘날 우리의 앞길을 살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성도 개개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겠다라는 걸 예고하고,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명소로 알려진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거기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발랑 자빠지고 질병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런 거 몇이나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능력을 받았던 사람은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능력을 받았다는 건 제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능력을 받은 사람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밤새도록 찾다가 하나님 나 안 만나면, 주님 안 만나면 난 목회자 못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만나주신 것이지 어떤 명소가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자꾸 명소를 찾아요. 옛날에 기도로 잘 알려진 명소는 삼각산이었습니다. 기도원으로 잘 알려진 명소는 어디입니까? 오살리 기도원이었고, 갈매살 기도원이었고, 저기 어디에요? 강원도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인지 뭔지 대한수도원인지 뭔지 모르지만 명소로 알려진 곳만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한 사람씩 만난다라고 하는 걸 왜 몰랐는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초자의 역사를 일으켜서 발칵 뒤집히는 일을 왜 안 합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일을 왜 거기서 안 버립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들의 대중심리에 기도 안 할 것도 저기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막 불이 일어나요.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맹승맹승해서 기도 안 하고 우두커니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억울하고 화도 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진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성령이 보혜사가 다 왔어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데 눈물 콧물이 쏟아져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선 못 살아. 그게 나온 거예요. 그때 만나주시고,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능력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명문 목사 찾고, 명문 교회 찾고, 명문 기도원 찾고, 명문 성경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명문 상담소를 찾으려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를 속지 마라. 엘리사의 귀를 가져라. 엘리사의 신앙 의지를 가져라.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만나서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그분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이
성령이 그에게 던진 말씀인 줄 믿으신 것 같아요. 두 사람만 요단으로 갔습니다. 선지생도 50인이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는 데서 뭔가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벗습니다. 손에 말아요. 그러더니 요단을 내리칩니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가 나타나요. 어디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선지생도가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멀리 있을 때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은지 몰라요. 아무도. 멀리서 봤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만 봤던 거예요. 놀랍게도 요단강이 갈라져서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는 걸 봤어요. 세상에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어디서 일어나요? 사람이 많은 군중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주시고 만난 성도에게 주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준 증표가 요단강이 갈라진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육지로 건너면서 스승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엘리사야,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봐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다다. 여기서 저는 참으로 웃은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받았던 영감 2배를 받았다고 설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한다는 갑절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상속 배경에 일어났던 일에서 장자에게 돌아가는 3분의 1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선지자를 말해요.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특출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저 사람도 목회하니까 나도 목회해야지, 이거는 능력이 거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목적을 이미 상실한 사람이에요. 그냥 저분이 목회하니까 성도들이 많아지고 저분이 받는 사람들의 추앙, 저분이 누리고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헤아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헤아리십시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 있기를 원한다는 건 스승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 되려면 멀었습니다. 그 말이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걸 주시는 이는 엘리야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의 승천이 마지막 지상사에게 마지막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후계 그도 계승이 합법적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라는 말은 오해로 해석되거나 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허황된 욕심을 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별이라도 끌어내릴 것처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는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지 않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요 헛것을 자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했지 말씀은 부족하지, 그거 자꾸 보이긴 보이지 들리긴 들리지, 그렇게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는 말씀인 줄 믿으십니다. 말씀에서 지나가지고 헛된 생각을 하고 허황된 걸 보고 나 봤다, 그게 신비하고 들린 게 뭐 대단한, 이런 사람마다 다
뜬구름 잡았다는 걸 다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렇습니다. 수도 없는 사람이 본 거예요. 수도 없는 사람이 들었어요. 봤으면 어떡할래? 들었으면 어떡하라고 그렇게. 그 들은 게 뭐 어떻게 하라고. 거기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단을 가를 만한 능력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엘리야 스승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되면 네가 그토록 구하였던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 두 번째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4절 스승 엘리야의 승천과 아울러 제자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그대로 임하는 장면입니다. 11절에서 14절 시작.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돌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두 사람이 뭔가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러더니 호련히 갑작스럽게 말해. 불말과 불수레가 두 사람을 격하고, 그러니까 어떤 강권적인 물리적 힘에 의하여 그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탁 튕겨나가게 합니다. 엘리사가 탁 튕겨나갔으니까요. 왜 그렇게 했냐? 하늘로 승천하는 건 엘리야지 엘리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역 다음으로서 스승 엘리야가 했던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에 남아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같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것까지는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불말과 불수레가 임하고 두 사람을 격하고 회리바람을 타고 엘리사가 승천하더라. 회리바람을 타고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엘리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막 울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자기의 옷을 벗어다가 둘에 찢어버려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성경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엘리사의 보는 앞에 또는 멀리서 바라본 선지생도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120문도가 보여줬던 감동적인 역사를 오늘도 쉬지 않고 연출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엘리사처럼. 성도 하나를 엘리사로 만들려고 지금 성령이 말씀을 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되십시오. 엘리사가 돼야만이 살아남아요. 이건 유독 무슨 사명만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 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보여주고 있질 못하자 아니냐 그 말이에요. 더더구나 코로나19 앞에서는 더 그런 거예요. 보여주질 못해요. 하나님이 어디냐, 내 하나님이 어디냐, 이런 초롱 섞인 눈과 그런 말은 많이 들어봐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 뉘앙스도 주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내 아버지라고 소리지는 건 뭘까요? 스승 엘리야는요 아버지와 같았어요. 그래서 아직
스승 엘리야를 닮아가지 못한 자기를 버려두고 간다라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라는 건 뭘까요? 엘리야 스승님께서 갈멜산상에서 보여줬던 역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초자인 역사로 머뭇거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는 대단한 그 권능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권능이 없이 이 나라의 국군은 어떻게 되고 이 남아있는 성지 생대들은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옷을 둘러 찢은 겁니다. 의분을 말해요. 하나님, 스승님, 도대체 저에게 후계자로 계승한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이대로 가버리면 이 나라의 국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우상숭배가 아직도 만연한 아시아 시대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권능을 입지 못하고 그 아버지와 같은 인자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겠냐고. 그래서 그게 화가 나가지고 왜 나를 후계자로 합법적인 절차로 계승 부대를 받지 않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찢어버린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사람들이요 정말 의분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의분은 도덕적인 감정이 꽤 괜찮은 사람에게서 흔히 조금 봅니다. 그러나 영적 의분을 보지를 못해요. 영적 의분은 뭡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화가 나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요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거를 여러 번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화가 나서요 못 받으면 끝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인내가 좀 있었어요. 제게 저는 지금도요 여전히 뭐 하나 하다가 끝내버리고 포기하는 건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책도 있다가 덮어두고 며칠 있다가 그런 건 없어요. 제가 그 다음날 있지 저 미루는 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수도 없는 사람이 이런 의분이 없어요. 엘리사처럼 옷을 찢어버린,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옷을 찢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과 같이 데리고 당신을 이렇게 쫓았는데 나를 내버려두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의분이 없으면요 마귀도 못 이겨요. 영적 의분이 없는 사람은요 인내심이 있을 턱이 없어요. 기도하다가 안 하면 졸리면 가는 거고, 기도하다 잡된 생각이 저기 하면 몇 번 예수의 피로 마귀는 떠나가라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가는 거고,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나무 뿌리라도 빼야죠. 아니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으면 약 올르지 않아요? 그 시간이 보통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중원부원 쓸데없는 분수를 늘어놓는 시간이 아니에요. 중대한 이야기를 지금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이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봤을 때 얼마나 웃음꼴로 보이겠냐고 말이에요. 너 그래 내가 알아. 너 같은 건 이걸로 때릴 필요도 없어. 새끼손가락으로 하나 툭 찌르면 이미 졸고 있었으니까 툭 치면 나 자빠질까 알아. 그래서 영적으로 졸고 있는 걸 툭 쳐가지고 자빠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피곤해서 오늘 가야 되겠다. 잠을 못 자서 가야 되겠다. 오늘 기도하는데 유난히 잡념이 많이 들어오네. 이래가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일어나서 갑니다. 마귀가 뒤에서 그럽니다. 내 놈이 그렇지. 다음에 또 와서 해. 내가 더 큰 걸로 먹여줄게.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하는 이걸로 그냥 완판치로 그냥 현황한 상태에서 혼미한 상태에 있는 나한테 여기를 한 대 맞아서 어떻게 되나. 혼미한 상태에서 잠도 깰랑말랑하고 있을 때 완판치로 한번 강타 여기 맞아봤어요. 어떨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렇게 하면 이제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걷기도 오래다가 이거 완반지 완트 스트레이트 맞으면 완전히 KO 돼가지고 이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신앙을 다 예수님 팔아버리니까 이거 일찌감치 그만둬야 되겠다. 그 말 나오기를 마귀가 그렇게 학수고됐던 거예요. 난 네 입에서 그게 나오기를 바랬어. 진작에 네가 인내심이 부족하고 의지가 없다는 걸 난 알았거든. 그래 너 그럴 줄 알아서 성경 몇 번 읽다가 졸리면 덮어버리고. 왜 성경 읽다가 졸립다고 덮어버립니까? 읽다가 졸릴 때도 있겠죠. 저는 뭐 없나요? 그러면 덮었다가 다시 와서 그거에 대해서 정신없이 읽은 거 여기 아는 게 없잖아요. 은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읽었다고 덮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묵상이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졸다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가 처음부터 다시 읽고 또 왔다가 어디 읽는지 몰랐다가 처음부터 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읽고 나가지고 저기에서 오늘은 읽을 만치 읽었으니까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게 목적 달성한 건가요? 그게 바로 의분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이 엘리사의 의분을 여러분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너 이 의분이라도 너에게 남아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엘리사와 같은 그런 능력이 내게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의분을 가십시오. 은혜의 욕심을 내세요. 말씀 읽는 욕심 좀 내보세요. 봉사하는 욕심을 내십시오. 14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야의 몸에서 겉옷이 떨어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요단 언덕에 섰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떨어뜨린 그 겉옷이 무엇인가요? 그거는요, 엘리야가 공식적으로 후계자가 이 사람이다, 이 옷을 지금 직접 듣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선지생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옷이 떨어지는 것도 못 봤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만 유일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서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보세요. 엘리사가 입었던 옷에 또 입고는 못하죠. 옷은요, 사명이군요. 그리고 위임식을 말해요. 근데 엘리사가 아직도 제자된 사고를 가지고 저기서 되겠어요? 아니죠. 의분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벗은 거예요. 그 옷을 벗고 네 스승의 옷을 입고 네 스승처럼 선지자가 되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옷을 주신 거예요. 근데 바로 입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둘둘 말아요. 그 스승한테 보고 배워가지고 둘둘 말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둘둘 말아요. 그러더니 홧김에 내리칩니다. 뭐라고요? 엘리야처럼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화가 나서 한 거예요. 의분이 있거든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러고 내리쳤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뭔가요? 하나님, 나는 스승에게 한참 배우는 사람인데 스승을 취하여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스승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를 내버려 두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국운을 생각하고 남아있는 선지생들과 나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한탄하고 있는데 한탄하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만나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사야, 너는 네 스승과 함께했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누구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 간담이 선언하고 스승 모세가 떠나자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차세대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스승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고 한탄하고 있는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옷을 말아서 요단을 칩니다. 한 번 쳤더니 선지생도가 보는 앞에서요,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말씀엔 없습니다만 본서에서 15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공식적으로 지금 후계자가 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맞아요. 우리 스승님 엘리야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한탄하고 있는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만 계십니까? 그리고 쳤더니 요단이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내 스승과 함께 하였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증거로 나타난 것이 요단이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난 능력을 받았다 엘리사가 말하지 않았어요. 난 내 스승처럼 됐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보는 사람이 알아서 평가해 주는 거예요. 난 이걸 공부했으니까 이걸 여러분은 기억해달라 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습니까? 그러나 굳이 말하지 않아도 결과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잖아. 선지생도 50인이 멀리서 봤는데 요단을 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요단강 한가운데를 가로지릅니다. 그때는요 요단이 범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살이 굉장히 거셉니다. 단순히 자연적으로 조금 물이 얕아진 것을 건너 그게 아니에요. 육지로 건너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른 땅으로 건너거든요. 저 그걸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선지생도 50인이. 그래서 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이 말 안 했어요. 선지생도가 달려왔어요. 무릎을 꿇고 저를 영접하여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제서야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스승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그러고 나서 엘리사도 여러분이 계속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스승 엘리야 못지않게 공적으로 그가 남겼던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는 성경에 부지기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성령님은 엘리사를 찾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그렇고 제 주변의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 중에 엘리사가 누구냐 찾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나 아직도 성령님은 찾지 못하나 봅니다. 왜 찾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의 추앙받는 것이 좋아서. 그래도 이만하면 적게나마 명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안주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사람의 추앙 속에서 박수만 받고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성령이 말씀합니다. 나온 그 사람에게 대화하고 싶었어요. 누구처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둘이 주고받은 대화처럼 그 대화를 수준 높은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나라를 위해서 대표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대표해서 내가 이 시점에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대화 말입니다. 그런 대화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원치 않아요. 나오라고 그래. 그 자리에서 이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의 제자된 목적의 의지를 다시 한번 되살려서 예수님에게 붙들리고 성령의 역사는 제2의 엘리사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 되었다라고 했던 요단강을 다 사명으로 내리쳐서 갈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말로 하지 말고 눈으로 보여주십시오. 선지생도 앞에 보여주고 있잖아. 여기 있다. 개천에서 용난 여기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